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독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난주 28문에 현세에 있어서의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라고 대의문답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해설을 했고 오늘은 외적으로는 이제 내적으로는 그렇고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이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받은 형벌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의 결과입니다. 기후의 변화, 기상의 이변, 또 홍수나 가뭄, 또 토네이도로 인한 이런 피해들,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이 갈수록 이렇게 파괴되어 가는 모든 이유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탐욕적인 마음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 것이고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이 겪어야 될 재해와 재난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고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초래된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은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멸종당하는 동식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자연으로 인한 재해와 재난으로 인간의 생명과 재산과 환경이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황폐되고 있으며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환경 파괴, 자연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가 아무리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이키는 일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결코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도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고 더 급격히 파괴되고 무너져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인간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은 우리의 육신, 그리고 명예, 재산,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모든 해악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를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벌을 받게 했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을 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땀이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고 아까 읽었죠. 흙으로 돌아간다.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질병 그리고 불명예스러움의 고통 그리고 재산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육체와 정신의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인한 즉 노동으로 인한 해악 등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가져온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을 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탐욕 때문에 결국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조차도 관계의 갈등과 깨어짐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던 모든 즐거움과 평화와 안정이 모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생산합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을 아담과 하와가 맛보면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이걸 부모가 지켜보면서 육체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까지도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뭘 생각했을까요? 이게 죄의 결과로구나. 뼈저리게 그것을 깨닫는 고통을 겪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보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괴로움은 모두 인간의 타락과 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타락으로 인한 이 형벌을 최소화하는 길은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 모든 죄를 참회하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저 세상 밖에서 오직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꿈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하면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지던가요? 죄와 타락으로 인한 그 모든 불행과 고통과 갈등에서 그들이 자유롭던가요? 참 어리석은 인생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 불순종과 어리석은 고집과 하나님을 향한 무죄와 반감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고 괴롭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를 비우고 조롱하는 삶이기에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술집마다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클럽에는 젊은이들이 광란의 밤을 보내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의 환자들은 늘어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통제불능의 세상으로 갑니다.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쾌락이 결코 그들의 영혼의 공허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궁극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길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이 모든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의 괴로움과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자살 행위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아래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얻을 때 인간은 이 모든 죄의 비참한 결과를 비로소 극복하면서 마침내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평화를 맛보면서 죄의 모든 파괴적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생산해서 양육함으로 그렇게 죄악으로 얼룩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인생에서 참된 동반자가 되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나가면서 한평생을 지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벌의 마지막으로서의 결국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1절은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형벌의 결과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완전한 절망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게 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결말인 완전한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히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죄와 타락의 결과 속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그 형벌이 영원히 끝마쳐지고 이제는 그 모든 보상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의 그 출발점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죽음은 이 땅에서 받은 고통과 괴로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은 그냥 애교에 불과한 애교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되면서 끝없는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예수를 믿는 게 장난 같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해서 영생에 들어가리라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진리와 반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 과연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영혼을 소스라치듯 그 영혼을 깨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밤 그대의 생명을 취하실 때 단언하건대 당신은 지옥의 음부에서 끝없는 고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진리가 지엄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9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세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내세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혼이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없이 지옥불에서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불택자들은 이것을 그토록 원했고 이미 그런 삶을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아주 하나님 예수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제발 꺼지라고, 제발 예수가 나발이고 내 앞에서 짓거리지 말고 제발 사라지라고, 내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불택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원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돌이킬 것을,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을 것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믿는 가족으로부터, 그의 부모와 자녀들로부터,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의 벗이나 성도를 통해서 수없이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끓는 초대를 모두 거절한 채로 죄악의 낙을 쫓아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즐겁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어머니가 제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하는데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쇼핑하러 가고. 그들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고 해서 뭐 더 특별히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 형벌의 이유조차 알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기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기쁨과 행복의 반대편에서 끝없는 죄악의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벌이, 그 벌을 도대체 왜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그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영원한 형벌, 끝도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불가지론을 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원 멸절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죽음 자체가 존재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궁극의 벌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영원히 그냥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형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지옥 영원 멸절설입니다. 다음은 만인 구원론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마침내 이 땅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고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민 구제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악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치 패자부활전처럼 이것을 통해 마침내 전부 다 구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만민 구제설입니다. 모두가 거짓된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들일 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인 거예요. 인간이. 지옥은 없다고, 없는 것이라고, 원래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다 이거죠. 예수 믿는 나든 예수 안 믿는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내 며느리든 무조건 다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믿어. 그냥 그렇게 여기고 싶은 것이죠. 인간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교리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영혼과 몸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서
영원토록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 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육체까지도 매우 견디기 힘든 끝없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에 관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의 고백과 신앙의 양심은 그리고 당신의 삶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부디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겁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두려워하십시오. 오늘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알량한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분들과 대범하게 죄악된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 이 진리를 부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고 그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불신앙적이고 반항적인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지옥의 입구가 입을 벌리고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약속했고 그분이 경고하셨는지 신자라면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자들이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파괴적인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될 유혹과 핍박과 환난의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모든 죄악을 끊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붙잡히십시오. 지금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이 반드시 현실이 될 날이 임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곳에 서 있든
지옥의 불못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든 당신이 가게 될 곳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 피하십시오. 지옥을 피할 길은 그 길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